오늘 20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은총 입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어떻게 살아야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요 주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로 살 수 있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알려줍니다. 20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 20장 1절 20장 2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2절에서 말씀하시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겨라는 하나님만.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나 돈도 사랑해요. 명예도 사랑해요. 그러나 쾌락도 사랑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만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그랬습니까? 오늘 2절, 3절, 4절을 이제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만 잘 사랑하기라면은, 하나님만 잘 섬기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절대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한마디로 우상 만들지도 말고 그 절대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방법 중에 뭘 잘하려고 하기 전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기 전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죠. 무엇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그랬다. 여러분, 과거의 고대 사회는요, 우상을 뭘 만들었습니까? 자연,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들어진 자연 만물에 있는 것들, 태양이든 또는 땅에 있는 여러 가지 피조물들을 가지고 그 모양을 만들어서 섬겼죠. 근데 여러분, 이 고도로 문명화된 시대에는요, 이 우상을 만드는데, 우상이, 대표적인 우상이 세 개가 있어요. 현대 우상은 첫째는 돈 우상입니다. 돈이 우상이죠. 둘째는 뭐가 우상입니까? 명예나 체면이 우상이라. 명예가 우상이에요. 명예 때문에 목숨 버리는 거예요. 돈 때문에 목숨 끊는 거예요. 요즘은 그것이 그만큼 중요한 가치가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또 쾌락이 우상이 됐습니다. 쾌락. 모든 기승전결 어디로 갑니까? 요즘은 쾌락으로 가는 거예요. 돈은 왜 벌어? 쾌락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어요? 쾌락으로 가기 위해서. 모든 결론은 쾌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쾌락이든 또는 물질이든 재물이든 그리고 명예든 그것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게 이게 참된 신앙이고, 그것만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는 건 이거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신앙이에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소유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쓰임받는 사람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이요,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며 빛나는 인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만 섬길 때. 제가요, 이제 부목사로 이제 섬길 때, 그 부목사 섬기다 보면 이 교구 한 가족 들어오면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그냥 주일 안 나오면 그냥 바로 신방 가버리잖아요. 막 그냥 이 한 가족이 하여튼 대단한 거거든요. 예? 이 교구 부흥에서 이 한 가족은 하여튼 생명 같은 그런 교구 목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교구 목사 할 때, 왔는데 약사님이 오신 거예요. 동네 약사님이. 그래서 드디어 이제 저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구나. 그래서 이제 이제 말씀도 이제 가르치고 이제 예수 잘 믿도록 복음을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되겠다. 잘 믿는 것 같아요. 이제 주일을 안 빠지고 잘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어느 날 진짜 한 몇 개월 됐는데 안 왔어요. 5월인가 6월쯤에 안 온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또 교구 목사 입장에서, 이게 왜 안 왔지? 전화해도 안 받고, 약국은 문 닫았는데, 이게 어떻게 됐나? 그래가지고 그냥 즉시로 신방고사님하고 그냥 바로 그 집을 신방을 갔죠. 갔더니 애들만 있더라고. 야, 엄마 어디 가셨냐? 너네 왜 교회 안 왔냐? 오늘은 집에 있으라 했어요. 엄마 어디 갔냐? 아빠랑 어디 갔어요? 어디 갔냐? 우물쭈물 어디 갔냐? 괜찮아, 목사님한테만 얘기해. 절대 말 안 할게. 살살 아이를 이제 권해서 얘기 들었더니 아이가 얘기해요. 엄마가 얘기하지 말랬는데, 예? 얘기하기를 절에 갔습니다. 절에.
그 때가 이제 아마 절에 가는 그때 계절이 그런 시즌이라 이거예요. 아니, 이게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이 교회 와서 이렇게 다니는 분이 아니 이 절을 가다니.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솔직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이 100이면 80은 확실하게 교회로 갔대요. 80.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했대, 80은. 근데 20은 이전에 내가 열심히 심어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절에다가. 예? 오랫동안 다니면서 거기 공양도 하고 심어놓은 게 많은데, 혹시라도 그 부처가 그 능력 있는 신이면은 받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내가 이래 적을 두고 가는 거니까 이해해라. 이 기막힌 상황이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신앙은 하나님만 섬기는 거지 하나님도 섬기는 게 아니다. 예?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이건 신앙이 아니다. 주님은 돈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얘기했다. 쾌락도 함께 안 돼요. 명예도 안 돼요. 이것저것도 함께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말은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일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나머지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신들은 사람이 만든 거다. 사람이 참신이 아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하자면은 어몽매니 까지라, 다양한 신들 가운데에 한 분 하나님을 안 섬긴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단일신 신앙이라 그러거든요. 난 한 분 믿어. 나 하나님 한 분만 믿어. 그렇지만은 많은 신이 있다는 건 나 인정해. 이것도 신, 저것도 신, 여기도 능력, 저것도 능력. 이런 사람은요, 네? 하나님이 해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모이면 돈 없으면 안 돼. 돈이 다 되는 거야. 돈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건 단일신론이에요. 여러 가지 능력을 다 인정하는데 내가 믿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 예? 많은 것 중에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라는 십계명 1계명의 그 의미는 뭐냐면, 다른 신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만 신이다. 하나님만 전능자다. 하나님만 창조주, 하나님만 구원의 주님이시다. 하나님만 살아계신 분이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야죠. 그래서 3계명은 뭡니까? 네? 1계명은 하나님만 사랑하라. 1계명. 2계명 그러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절대 돈신, 쾌락신, 명예신, 하여튼 다른 신 만들지도 섬기지도 말아라. 다른 신 있다고 인정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뭐랍니까? 3계명은 뭡니까? 그러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게 할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않고 그냥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매 순간 선택과 결정할 때마다 그러고 살라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은총 입은 성도로 주신 3가지의 그 특권의 역할과 그 복을 누리게 살게 되는데, 네, 하나님만 사랑하는 가시적인 표가 뭐냐? 주일 성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는 뭐의 표시냐? 주님만 사랑한다고 하는 가시적인 표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파스칼이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빵세라는 그런, 지금 혹시 여러분 시간 되면 좀 고전인데 읽어보세요. 아주 마음이 절절해요. 근데 그 빵세라는 글에서 이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 현대인들, 사람들의 불행이 어디서 시작되나? 단 한 가지 이유가, 한 가지가 뭐냐? 고요한 방에 들어가서, 이 고요한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1:1의 휴식이 없기 때문이라. 여러분, 주일은 뭐합니까? 주일은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자꾸만 익혀가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인데, 이렇게 공동체로 모일 뿐만 아니라 고요한 골방에 들어가서 1:1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연약함이 있는지 돌아보는 이 고요한 방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영적 휴식, 영적인 위로,
영적인 그 충만함, 이게 없기 때문에 불행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는요, 공동체적이면서 동시에 개인적 차원에서 주님을 신실하게 경험하고 만나고 주님의 뜻 앞에 자기를 세워보면서 돌아보면서 성찰하면서 따져보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를 잘하는 게 주님만 사랑하는 모든 일의 시작이에요. 시작. 왜 주일 성수 그럽니까? 못 지킬 수도 있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주일성을 지켜야 상계명,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선택이 가능해지고, 그런 가운데 이 계명, 주님이 싫어하는 게 뭐가 있는지 돌아보면서 다시 끊임없이 성화돼 가고, 그러는 가운데 오직 예수,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 1계명 다시 돌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또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만 사랑할 때에 세 가지 은총 입은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그 복을 경험하고 사명을 다하고 살게 되는데, 두 번째는 사람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사람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본문 말씀 12절부터 이 17절까지 쭉 보면, 거기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입으로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어디 있냐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매사에 사람이 먼저 보여야 돼요. 돈이 먼저 보이거나 물질이 먼저 보이거나 내가 원하는 쾌락이 먼저 보이면 그게 다 우상이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은총 입은 성도의 눈은 첫째는 하나님이 보이고 둘째는 사람이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 할로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정신과 의사예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어떻게 끊임없이 누리게 되고 경험하는, 정신과 의사로서. 근데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썼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정신과 의사이면서 자기 행복이 뭐냐, 진짜 사람 행복하게 사는 길이 뭐냐, 자기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성경에 있는 말씀에 딱 맞다는 거예요. 네? 주님의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 하여튼 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든 어떤 태도로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소중한 사람, 필요한 사람, 귀한 사람, 그렇게 여기면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인정할 때 이 사람의 심령 가운데 행복이 임한다는 말이에요. 행복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절대로 혼자 있게 놔두질 않았습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었잖아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함께 하는 가운데 무엇이 생깁니까? 거기서부터 존재감이 생기고 소속감이 생기고, 그리고 거기서 위로가 있을 수 있고 또 새로운 미래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아주 중요한 은혜가 뭐냐면 사랑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의 제 사모니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을 보게 되면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 요한을 가르치면서 얘기하잖아요. 자기 어머니를 가리켜서 여자여 보세요, 이 사람, 이 요한 보세요, 이 사람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요한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라, 이 여자 보라, 이 여자는 네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새로운 가족관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데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하고 여기면서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컨대 지금 함께하는 여기 어르신들이십니다. 내 옆에 계신 어르신들, 여성 어르신들은 어머니요, 또 옆에 계신 남성 어르신들은 아버지와 같은 분들이요, 또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형님 같은 분들이요, 한 가정에서 가족 개념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사랑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어떻게 간음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어떻게 생명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어떻게 거짓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곳에서 어떻게 탐심이 일어나겠어요? 한 가정의 가족관계로 보게 되면 거기 진정한 사랑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형제로 보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사랑을 하는데,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데 가족으로 여긴다. 가족으로. 내 가족이다. 내 가족. 가족에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조건이 필요 없고 설명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다른 이유를 댈 필요도 없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총 입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소유요, 또 제사장으로서의 축복의 통로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찬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이런 은총의 부유함을 경험하는 인생이란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한 걸음 더 나가서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를 귀히 여기고, 약자를 사랑하고, 약자를 보호하면서 약자를 이유하여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2절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21장을 보게 되면 노예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사형 징계법이 나와요. 그리고 몸에 상처를 준 상해치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22장을 보면 거기 보면은 또 보상법이 나와요. 또 23장에 보면 재판의 절차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23장까지 쭉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모든 이야기를 꿰뚫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간신과 부탁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은총 입은 자여, 너는 약한 자를 보호하며 살으라는 뜻이에요. 약한 자를 사랑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되 특별히 약한 자를 사랑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건강성은 어디 있냐면은, 교회가 병들고 소외되고 버림받고 말이죠, 또 가난하고, 오늘 성경적 표현대로 한다면 죄송합니다, 고아와 가부, 가난한 자, 병든 자, 넘어진 자, 감옥에 갇힌 자, 이런 사람의 눈을 돌리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기되 버림받고 소외되고 아무도 귀히 여기지 않고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그 사람들과 함께할 때 그 사람이 곧 소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요, 제사장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요, 거룩한 백성 찬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매일의 삶 속에서 약자를 향하여 시선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양이 힘든 게요, 보통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 목사가 제일 목양하기 좋은 것은 열심히 일하는 분과 손 잡고 하려고 하는 일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목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사람들고 만나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되죠. 그게 목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눈에 시선이 가지 않는 소외되고 숨겨진 그곳에 울고 있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넘어져 있는 사람, 고단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 목회자의 시선은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칭찬받을 만한 사람 한두 명이에요.
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고맙다고 감사 표하면 되죠. 목회하기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목회자 입을 통해서 당신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 많이 해가지고 격려해 주라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아무도 돕지 아니하고 아무도 손잡아 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위로의 말을 한마디 전해줄 수 없는 그 대상을 향하여 목회자의 소리가 가야 돼요. 손이 가야 되는 겁니다. 관심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타락이 어디서 오냐면 약한 자를 향한 시선이 중단됐기 때문이에요. 병든 자, 넘어진 자, 가부와 고아, 버림받은 자, 그들을 향해서 교회가 가야 돼요. 은총 입은 성도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주의 은총을 입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났으며 주의 자녀의 이름을 얻게 됐으며 인생 여정 중에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입을 당시에 보게 되면 아무도 나를 손잡아 주지 않았고 영적으로 나를 이끌어 주는 사람이 없었으며 아무도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피 묻은 손만 내 손을 잡아 주셨으며 내 영혼을 어루만져 주셨으며 내 불편한 영적 상황을 치료해 주신 분이다. 그러니까요, 은총을 입은 성도의 눈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약한 곳으로 가야 돼요. 네, 넘어진 곳으로 가야 돼요. 못 일어나는 사람에게 가야 돼요. 네. 저는요, 요즘에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미얀마가 말이죠, 군부의 그런 그 독재혁명을 일으켜가지고, 혁명도 아니죠, 거의 반란 수준이죠. 그래가지고 막 그냥 이 민주질서를 파괴하고 그냥 마구 총을 쏴요. 하루에도 막 수십 명 죽는답니다. 이전에는요, 다른 나라에 대한 관심이 그냥 안타까움만 있었는데, 우리 선교사가 미얀마에 가 있잖아요. 미얀마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고 또 학교를 하고 가르치고 내 신학교를 통해서 인물을 길러내고 하는데, 기도 제목이 너무 절절해.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이 민족 가운데는 지금 슬픔이 쫙 깔려 있대요. 웃음이 다 멈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곳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여기고, 미얀마와 우리 민족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미얀마의 아픔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한민족, 이게 축복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민족이 한두 민족입니까? 버림받은 민족들, 멸시받는 민족들, 나라가 없고 공동체가 없어서요 떠돌아다니는 민족들이 한두 민족이 아니에요. 이런 유형이 우리 민족 가운데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열심히 노력하면 다 잘 살 수 있다. 맞아요.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면 돈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함정이라는 게 항상 있어요. 함정은 무엇입니까?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돈 버는 건 맞아요. 기본 논리는 맞는데, 특이하게도 어디에나 인간이 만든 제도 속에는 함정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굴레, 그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연약하고 병들고 힘들고 지쳐버리고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누가 돌봐야 되느냐? 교회가 돌봐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소유된 백성, 거룩한 백성,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백성, 그 영광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주가 35만입니다. 35만에 우리 교회 성도가 약자를 보호하고 버림받고 소외된 자들에게 참으로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분이 한 사람에게만 전화를 하든 위로를 하든 아니면 그 짊어지고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며 축복하든 이렇게 움직이면요, 35만 원주는 오늘과는 다른 원주가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람을 귀히 여기면서요, 여러분
약자,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소유로,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